하겠습니다. 제가 그 광고에는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를 갈라디아서를 하기로 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조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제에서 오늘 조금 간단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욥기를 통해서 환난에서 승리하는 법.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환난에서 승리하는 법.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가운데에 있는 6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6권의 책이 에스더서, 그 다음에 뭐죠? 욥기, 그 다음에요 시편, 그 다음에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요 아가서. 이 6권의 책이 성경의 가운데 도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권의 책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6권의 책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의 그 중심 이제 제목인 욥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있는 6권의 책이 에스더, 욥기, 그리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 6권의 책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이 14만 4천이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일요일 협령, 즉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금지할 뿐더러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이 죽이라고 하는 이 살인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커다란 환난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 14만 4천의 특징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환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14만 4천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래, 새 노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자에게.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기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죠. 이것이 14만 4천의 대략적인 특징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6권의 책을 보면요, 이 에스더서는 말이죠, 성도 에스더와 욥기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에 관한 것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민족적 환란을 얘기합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에스더와 욥기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는 책인데요, 에스더는 민족적 환란, 교회적 환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는 개인적인 환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 가운데 들어가죠. 모두 다 이 죽이라고 하는 살인명령이 내려집니다. 살인명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이 이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이런 미움을 받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 미움을 받아서 민족 전체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 일발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 때 이제 살인 명령이 내려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다 이제 소탕하기 위해서 왕들이 모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계획이 사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실감나게 이제 보여주는 책이 그 에스더서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의 환란 같은 살인명령이 내려질까? 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에스더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는가를 보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누가 죽지 않았으니까. 사단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이 되면 이제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살인명령을 시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막 이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게 될 그때에 이 드라마가 반전되어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 반전 드라마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더서는 우리가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당하고 사단의 공격 초점이 되어서 정말 위기 일발의 순간에 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태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여기 우리가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운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되기 전에, 반전되기까지는 궁전에서 왕궁에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중보했던 에스더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 다음에 또 왕이 역사책을 내다가 그것을 책을 보고 이 책을 읽고 그 가운데서 그 어떤 역사를 뒤죽여 보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의 조사 심판의 내용들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민족적 환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는요, 이건 개인적인 환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적, 단체적, 교회적으로도 시련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지만 또 개인적인 그런 환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하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100% 그분의 품 안에 운명을 맡긴
그 분들이 어떤 시련과 환난 당했는지 개인적으로 그런 그 내용들이 그 많이 말씀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욥이 처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욥과 같은 시련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욥기는 제가 중점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에서서는 민족적 환난, 그 다음에 욥기는 개인적인 환난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책은요, 잘 보세요. 여기 이 시편과 아가서는요, 노래에 관한 책입니다. 노래예요. 노래입니다. 시편은요, 대쟁투에 관한 노래입니다. 대쟁투에 관한.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때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사실 시편 1편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게 될 때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놓고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시편 1편에 어떤 나무가 나오죠? 예,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과실을 맺는다. 이것을 그냥 평범하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대쟁투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생명과와 선악과와 관련된 얘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요, 의인은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의 대쟁투가 이제 발생될 때에 그때 이슈가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2편, 3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쟁투의 그 내력을 쭉 설명하면서 여왕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시편 2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편은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에 대해 나오죠. 사실 이 두 제사는 그냥 제사의 내용이 아니고 대쟁투의 이슈입니다. 거기에 대쟁투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을 읽어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면 내 즐거움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곡식과 포도주를 드린 제사는 누구의 제사입니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의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 시편 4편에는 바로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그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은요, 시편 50편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149편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노래입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악기는 수금도 또 나팔도 재금도 이 여러 악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여러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노래는요, 다니엘서 3장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의 이 제막식 때에 어떤 악기들이 동원이 되죠?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동원되면서 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각종 악기들이 나옵니다. 각종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그 금신상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금신상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누구든지 절하라고 하는 그 상황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개의 음악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3장에 말하고 있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150편에 나와요. 그래서 이 대쟁투는 알고 보면 노래의 대결입니다. 찬양의 대결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싸움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성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사단과 성도들 간의 싸움에서 필요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 그 노래들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시편 22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내용이 시편 20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수들이 내 옷을 제비 뽑는다. 내가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 시편 20편에 나옵니다. 시편 20편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십자가의 노래. 그 다음에 시편 24편은요. 시편 24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두 번 나오죠.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실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부를 것인데 언제 부르냐면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 이제 문을 통과할 때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쟁투는요 예수님의 지위에 관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여호와냐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늘문에 들어갈 때 문들아 머리를 들라,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겠다 라고 할 때 그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물어봐요. 영광의 왕이 도대체 누군데? 할 때 이쪽 이제 예수님 쪽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를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만민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설명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른 노래입니다. 잘 보세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시편 24편은 승천, 시편 23편은 그럼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어진 그 시의 내용이 이게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 23편은 명상만 하면 푸른 초장이 그려지고 쉴만한 물가가 그려져서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편을 굉장히 애창하고 기억하는 시입니다. 시편 23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생각납니다. 양들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생각나게 하는 이 시는 모든 사람들의 참으로 그 사랑받는 시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시편 22편은 십자가에서 부른 노래예요. 시편 24편은 승천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노래를 부른 장소, 위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부른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배불러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보다 더 큰 안식과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새 노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환란이 없을 때 시편 23편 즐겁게 부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노래 잘하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푸른 초장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 아까 우리 허리은 집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 이 시편 23편에 여유롭고 태평하고 마음의 잔잔한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척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사라지고 요양관에서 송아지가 없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절대로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혹 초막이라도 그것이 천국이더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2편, 시편 23편, 시편 24편은 이러한 대쟁투적 의미를 가진 이 연속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속에 이런 대쟁투의 의미가 들어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편을 읽으실 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노래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 특징을 얘기했는지, 이 노래는 뭘 말하냐면 경험을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즐겨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 바로 이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편 23편의 이 평강을 이 노래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의 노래가 바로 사단으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이 대쟁투 노래입니다.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는 그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활 속의 시편, 내 삶이 시편이 되는 그런 그 경험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과 저쪽에 멀리서 교차적인 구조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또 다른 종류의 노래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 대쟁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쟁투 노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성도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 아가서는 얘기해 줍니다. 전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드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가서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아가서는 정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윗 시대에 이 나라는 최고의 극강이었고 최고의 부귀를 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사람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이제 그 운명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전부 다 솔로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로맨티스트였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과 결혼하기 위해서 추파를 보내고 그렇게 애교를 떨지만, 솔로몬은 저 여자들 중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손에 있는 이 금가락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라졌을 때,
내가 입고 있는 이 왕자의 옷이 벗겨졌을 때, 내가 왕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었을 때 인간 솔로몬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까 하고 솔로몬의 최고의 지혜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여자들을 훑어보고 또 따져보니까 예루살렘에는 그럴 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정말로 이 세상에 내가 왕자도 아니고 내가 부자도 아니고 내가 그냥 천한 인간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여자를 찾으려고 왕자의 옷을 벗고 미복으로 예루살렘을 주유 방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한 여자를 만나냐면 술람미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술람미 여자는 목장집 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의 신분을 속이고 그 목장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이 술람미 여자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절대로 이 술람 여자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한 모습이지만 너무나 매력있고 너무나 멋있는 이 솔로몬에 반해서 진실한 사랑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과 연애하고 사랑하고 둘이 서로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아가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읽으면 얼굴이 좀 뜨뜻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솔로몬의 아가 같은 처럼 왜 성경에다 이런 것도 끼워놔가지고 진짜 얼굴을 붉게 만든다냐, 이거 누구랑 같이 있지도 못하고. 이 관계는, 이 남녀 간의 관계는 사랑이 있는 부부 사이에는 아름다운 노래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와 같은 이 은밀한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누리고 싶어하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요, 솔로몬처럼 왕자의 옷을,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벗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이 주는 거 없이 십자가만 치고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만 요구할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가 이 세상에 정말로 있을까? 그들을 찾으러 이 세상에 미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자와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고 이 여자야말로 정말 내가 찾던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여자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때 왕궁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너무나 늙어서 이제 왕위를 이어야 하니까 빨리 그 왕궁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이 사실의 얘기를 듣고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그 술람미 여자에게 내가 잠깐 후에 돌아올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랬더니 술람미 여자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떠났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받고 바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왕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또 왕궁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제도를 마련하느라 생각으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 떠나간 이 솔로몬을 기다리면서 평화로운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너 시집가라, 오빠들도 너 시집가라. 그런데 이 여자는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딴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원통 쳐버린 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 남자와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오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이 술람 여자는 야단을 맞고 그 다음에 너 아버지 말도 듣지 않으면 가서 양이나 쳐라, 이 기집애야. 그래서 쫓겨가지고 양치고 그 이제 머슴처럼 그 일을 하고 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다가 그날도 양을 치다가 동네에 소문이 나서 뒤를 기울여보니까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영특한 그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머리가 좋고 재판자라는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솔로몬 왕이 이 동네를 지나간다.
하는 이 소문이 들리니까 이 여자도 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군중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군중들 틈에서 기웃기웃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을 태운 가마가 지나갑니다. 그 앞에서 군사들이 칼을 들고 있으면서 혹시 누가 암살자가 있을까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라, 전부 다 머리를 숙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자기도 연결길에 머리를 숙이고 힐기들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가마가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뚝 서더니 술람미 여자야, 고개를 들어라. 이 이야기가 이 소리가 쭉 나는데 아니 저 솔로몬 왕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처음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고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그 사람이, 그 목동이 감히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웃으면서 나를 자세히 보아라. 얼굴은, 옷은 달라졌고 뭔가 분위기는 달라졌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이것을. 그래서 눈을 들어 천천히 쳐다보니 그게 바로 자기가 이제까지 기다려고 또 기다리던 그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남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판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이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못 가고 이 세상에서 때때로는 찌기처럼 이단이다, 사단이다 하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낭굴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왕의 옷을 입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때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없으면 못 사는 좀 못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 같은 촌딱은, 야, 천사들 봐라, 너는 저쪽에 구석에서 걸레나 닦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하늘에 가서 쭈뼛쭈뼛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진 것도 많고 우리 살펴보면 이걸 볼 것도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진짜 하늘에 가서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너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해, 이런 사람인 것을, 이런 분인 것을 그분이 나에게 표현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공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로 이루어놓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가슴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고 하늘 예루살렘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노래입니다.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의 경험 가운데 왜 이런 노래들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겠죠? 14만 4천의 경험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사단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예수님과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노래가 있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체험되십니까? 아멘. 이것이 체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신과 나만이 아는 언어로 그분과 나만이 아는 그 사랑의 미러들이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노래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과 아가서가 멀리서 교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 구조는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요. 여러분,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전도서 맨 끝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도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그 이유를 알려면 잠언과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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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체험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서는 필독서입니다. 잠언은요 주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비의 법을 지키라, 어미의 법을 명령을 떠나지 말라. 이 잠언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잠언은 첫 번째, 이 잠언은 아들아, 아비의 법을 지키라, 이것이 너에게 지혜가 될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음녀에게 홀리지 마라. 음녀에게. 이 잠언에, 앞으로 이 잠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만 하나씩 한다 하더라도 여러 시간 걸릴 수 있겠죠. 간단하게 지금 개략적으로 얘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음녀를 조심하라. 음녀.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은 누구를 조심하는 것입니까?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를 말합니다. 잠언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의 법을 지키라, 또 하나는 여자, 음녀를 조심하라. 음녀를.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 마지막에 남은 무리의 특징들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만 공부하고 다니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편이 또 잠언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이게 애창되고 또 많은 교훈을 줬지만, 특별히 이 성경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해하시겠죠?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별들을 주신 것 감사하죠? 아멘.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것은 계략적으로 말씀한 거고, 제가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요. 욥의 경험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하고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가 하고, 내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생각할 때 자기가 시험을 당한다고 했지만, 욥기를 읽는 우리들이 볼 때는 사실은 시험 당하는 것은 욥이 아니라 욥을 두고 사단과 내기를 하고는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욥을 두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기를 사단과 여호와 사이에 내기가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자, 욥을 봐라. 욥은 정말로 나를 마음에서 원하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이 통치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독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공격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이 대쟁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내놓는 것이에요? 아니야. 있어. 욥이 있어. 그래서 이 욥이 승리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맞는 거죠. 욥이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누가? 사단이 오고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을 더 조마조마해야 될 것은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욥기를 읽는 우리들이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사실 정작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내가 시험 받는다, 내가 고통받는다 할 때 사실은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환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욥기의 얘기입니다. 욥기는 우리의 사건 너머에 대쟁투가 있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어떤 내기가 나를 두고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쟁투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죠.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 성경 박사들이 욥을 공격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처럼 보여요. 처음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거 붙여놓을 때 생각하세요. 이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말 옳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옳으면 우리 문에다 다 붙여놓고 있겠어요. 성경 박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부분 말은 맞았지만 대쟁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어떤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지식을 가진 백성들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립교회 말고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악간의 대쟁투의 내막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 예언의 신입니다. 예수의 증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대쟁투를 이해하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왜 율법주의자가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대쟁투를 감히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도 모르면서 성경을 해석하면 율법주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대쟁투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함정과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이 이단과 이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이설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증거의 가치는 막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예수의 증거에 유의할 때 우리는 올바른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세 친구는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욥의 친구들인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같은 교인들입니다. 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2차에 걸쳐서 그 공격을 받게 되죠. 마지막 때 성도들도 환난이 일요일 혁명을 내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 작은 환난과 야곱의 환난이 닥쳤을 때 일어나는 살인 명령이 내리게 되는 두 번째 큰 환난이 있어서 두 번 2단계의 환난이 있는 것처럼 욥도 두 번의 그런 환난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 환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알게 되죠.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파산나고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편한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며 모든 통신이며 생활 문화가 지금 이 단군 이래로 가장 편안한 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그렇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일요일 혁명이 날리면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지면서 최고의 문화시설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원시 시대의 삶을 사는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욥이 당하는 것 같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삶의 변동으로 뚝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이 재앙을 받는 것은 저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 세상에 재앙을 주게 하는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다 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아주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꼼짝 못하게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공박하는 것입니다. 욥은 사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준비한 것인데 그게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도 욥의 세 친구를 잘 훈련시키고 신학적으로 공부시키고 욥을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신학적인 이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유 없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놓고 이 모든 것은 네 죄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런 환난 가운데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욥과 같은 순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같은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욥도요, 이유 없는 이런 환난이 막 닥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신앙을 떠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투정했습니다. 하나님께 투정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자기의 낳은 나를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럴 거면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차마 자살은 못하고 저를 죽여주세요. 욥이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만나서 따져봅시다. 그런데 왜 왼쪽을 봐도 없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은 저에게서 피하는 것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할만하죠?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공박하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나를 표도해주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이 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 도대체 나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안식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 자녀들은 안식일 때문에 이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못 다니고 하는데 주님께서 길을 내주셔야 될 때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흐름입니다. 그럴 때 뭔 소리요? 지가 죽을 줄을 줘놓고 자꾸 옆에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는 괜찮았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내 교인이 나를 공격할 때는 더 아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 등장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별 얘기 안 하셨습니다.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지었는데 저 하늘 들어봐라. 내가 별도 만들었다. 저 별들이 어디 돌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돌아가는 거 봤니? 내가 별들도 저 자리에 잘 있도록 내가 별을 만든 사람이야. 그리고 산의 꽃과 들의 풀들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네가 잘 모르면 네 주변에 있는 악어를 봐라. 저 악어 내가 만들었다. 얼마나 그 단단한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게 악어를 위해서 내가 이런 장비도 만들어 놓고 얘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비늘 사이를 단단하게 만들어 놨다. 악어만 볼래? 하마도 봐라. 내가 하마도 정말 저 살기에 좋게 다 만들어 놨다.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야. 이 창조물들을 한번 봐봐.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놨니? 저 살길을 다 배려하고 저것들을 정말 다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이게 이 생각해 놓은 그런 창조를 했는데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야. 그런데 네가 잠깐 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창조주의 진정성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욥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와 함께 환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에게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사단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증거를 얻기 위하여 잠깐 그 일을 허락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끼치고 남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는 환난 가운데 버려둔 것 같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내박쳐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 욥기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 욥기서의 교훈과 같은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신약에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가만히 보면 교묘한 교차구조가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8장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굿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새로 태어나십니다. 부활하신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과 27장에는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요.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즉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 충성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얘기가 나오면서 충성스러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 얘기가 대조적으로 짝을 이루면서 나오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는요. 25장에는 재림 준비와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비유가 교차를 이루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은요 산상설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는 감난산설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이 산상설교와 마태복음 24장에는 감난산설교는 서로 짝입니다. 이 교차구조. 보세요.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은요. 주제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제 경계를 가지고 이제 산상설교가
이제 끝을 냈습니다. 감람산 설교는요,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얘기로 이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설교와 이 산상 설교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더 많은 교차 구조는 그 자세한 재료는 이 산수유교회 카페에 보면 제 마태복음의 교차 구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들을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 기별입니다. 종말에 관한 사건을 다룬 책의 마태복음 24장은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와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산상설교인데, 이 산상설교의 내용 중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욥기서의 교훈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히고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누가 먹이고 누가 입혀요? 창조주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 새도 먹이고 이 들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바로 욥기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특별히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를 혁명이 내리면 첫째 우리가 어떤 그 문제가 이제 문제를 상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딱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창조주를 믿어라. 창조주가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품성, 흠없는 삶을 사는 이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끄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걱정할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시골 생활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일을 일을 위하여, 그 환난을 대비하여. 사실 우리가 시골 생활을 뭐 하는 것도 있죠. 물론 그게 왜냐하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데요, 순종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마지막에 대비할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마지막 때에 이를 혁명이 내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바로 누가 더하시겠다? 바로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내용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게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창조주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에스더와 같은 민족적 환난을 당하거나 욥과 같은 개별적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욕하고 침뱉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욥이 만약에 다른 또 한 번 환난을 당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투정할까요, 안 할까요? 투정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욥보다 더한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욥보다 더 나은 기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쟁투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기념하는 건데, 창조주는요, 그분에게 운명을 맡긴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 교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날짜만 기억하지 말고 창조주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는 신비한 족속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도대체 사단마저도 두렵게 하는 신비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가 인정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